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또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동문 96번 어린이의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니다. 밤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니나.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섞은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니라.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참 좋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중에서 성도들 모두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자녀를 잘 보살피고 교육시킬 때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에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으니 저희들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먼저 부모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부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난 주간에는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을 위해 수고하신 봉사자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수련에 참석한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성경 말씀 읽고 서로 묵상하며 중보의 기도로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참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몸되는 정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가격리하고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큰 고통 얻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들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열심을 다하는 선교사님을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지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9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는 몸의 종이니 병으로 되는 충만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특송이 항상 너무나 귀한데 오늘은 너무나 또 예쁜 그림이 좀 하나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준 집사님하고 박하엘 어린이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귀하게 찬양으로 영광 돌릴 건데 우리 하엘이가 아침에 목사님 떨려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사람으로 먼저 박수로 잘 격려해 주면 것 같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단임 목회를 하는 게 올해가 20년째인데 그때 많은 부모님들 또는 할머니들의 후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어렸을 때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가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것이 지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마다 아직 안 늦었으니까 계속 기도해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를 한 적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아직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때를 기다리기를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애한테 야 가자 해가지고 엄마가 애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러한 분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훗날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한 게 너무나 후회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는 저도 요즘에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떠오르지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로 최고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나겠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다른 것을 좀 손해보더라도 그것에 집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복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인데, 그 복을 부모가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주시고,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하기로 헌신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에 대한 교훈은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도 크나큰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으로 귀결이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당연하게 하나님이어야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의 영향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내가 누구를 보고서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언제든지 변하고 고집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교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재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때 사용이 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그러한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청년이나 학생 모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1960년대 후반에 송창식 씨와 임형지 씨로 구성이 된 트윈 폴리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듀엣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상당한 연배가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1960년대에 활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두 명의 가수가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는 얼마나 감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대표곡이 정말로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웨딩 케이크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웨딩 케이크. 그런데 저분들이 톡쇼에 나와서 가장 난감한 때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종의 지인들 가운데서 그 웨딩 케이크를 결혼식 축가로 불러달라,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웨딩 케이크라고 하는 곡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원치 않는 결혼식을 하게 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웨딩 케이크를 자기의 집 앞에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을 발견하고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가사가 웨딩 케이크인데, 이러한 가사의 내용인 줄도 모르고 그저 제목만 보고서 그 멜로디가 또한 아름답다고 해서 나 결혼식 할 건데 축가로 불러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야, 이것을 어떻게 사양을 해야 하나, 이렇게 난감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선입견을 버려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몇 개의 단어만 보고 문맥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자, 이 말씀은 이런 교훈이겠지라고 너무나 쉽게 단정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놓치거나 전혀 엉뚱하게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 신자들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9절과 20절의 말씀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주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할 때, 때로는 성도들의 헌금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재물은 오직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하고 구제에도 힘써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늘에는 여러분들의 상급이 쌓입니다. 이러한 설교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뜻을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한 물질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 바로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려고 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또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겠는가,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칭찬해 주겠는가, 이러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이 주는 칭찬과 명성의 상은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21절의 말씀을 하는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보물인데 보물이 무엇인가, 단지 재물이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떠한 진리를 설명할 때 두 가의 상반된 것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아주 강하게 진리를 드러내는데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바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계속해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해보자면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원하는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상,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때 나도 사람인지라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런 두 사람은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상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상을 얻고 그 상을 쌓아가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쌓아가는 일에 인생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만, 하늘만은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날마다 땅에 있는 사람들만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재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무엇에 그 사람의 온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쏠릴 뿐만이 아니라 그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면서 살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를 처음 결정하게 된 이유들은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뉴질랜드 땅을 결정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그 한국에서의 삶을 피해서 뉴질랜드에 살기로 결정을 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뉴질랜드를 한번 방문했다가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그러한 결정을 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민 2세대나 3세대로 넘어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전문직이나 다양한 직종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1세대를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 바로 우리 세대들에서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업에 비해서 수입적으로나 또 육신의 노동의 강도면에서 훨씬 더 일을 해야 했던, 많은 일을 해야 했던 분들이 이곳에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더 험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이민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여기를 선택하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뉴질랜드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미 정착한 지 오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의 개념이 희미해졌지만 당시에 선택할 때의 이유는 그러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한국이 더 좋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실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것에 비하면 희생해도 좋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뉴질랜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결정을 하게 하는 것, 바로 그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보물들입니다.
그 보물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볼 때 가치가 적다라고 여기는 것을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제 신앙생활의 모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신앙의 아주 큰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곳에 마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보물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보물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그저 알아주는 이 땅의 가치만을 선택해서 이 땅의 보물을 잔뜩 쌓아두는 이 땅의 부자로만 살아가든지,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주시는 하늘의 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삶을 너희들은 분명히 결정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나는 두 가지의 결정을, 두 가지의 가치관을 다 선택하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내 희망일 따름입니다. 둘 다 우리가 최고의 목적을 둘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와 한국에 동시에 살아갈 수 없듯이 땅의 보물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동시에 내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땅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위에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만은 내가 동시에 하늘과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초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 최고의 보물로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주는 상급, 이것을 놓칠 수 없는 최고의 보물로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장차 결국에는 놀라운 영광의 순간에 나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여기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입으로는 나는 하늘의 보물을 사모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하늘의 보물보다 땅의 보물을 선택하는 이유는 당장 땅의 보물이 너무나도 매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유, 신앙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만 있으면 돼요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거기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는 해야겠지만
신앙이냐 세상의 기준이냐를 놓고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내 많은 마음이 야, 이렇게 살아가서 내 아들, 내 딸 같이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두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장에는 내 눈에 차진 않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신앙생활의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주는 상은 금방 눈에 확 띕니다. 잘했다 칭찬하는 것도 눈에 당장에 보이고 훌륭하다고 찬사를 보내는 박수 소리도 금방 내 귀에 들립니다. 또한 사람들이 주는 상은 주로 외형적인 것을 보고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잘했다고 큰일했다고 인정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빌딩을 세워놓으면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환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기쁨을 줍니까? 게다가 거기에 금전적인 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영역은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 것이라고 여기고 목회의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쉽게 보이기 때문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수천 명이 모이는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야, 아무개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했다고 칭찬하고 반대로 개척교회나 시골교회에서 교인 몇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바르게 목회하면서 큰 교회를 이룬 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그러한 외형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목회자의 진실성이나 그분의 실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름과 명성은 없어도 정말 놀랄 정도로 실력이 있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개랑 얘기하다가 뉴질랜드에 어떤 청년 어떤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교회를 이렇게 지방에 살다가 오클랜드에 오면서 정하는데 그 기준이 어느 교회 청년 몇 명 있어? 어느 교회 청년 몇 명 있어? 이런 것을 기준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느냐?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바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외형적인 사이즈가 기준이 된 것이 벌써 청년의 마음에 들어가 있다면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 부모 세대가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세대에 정말로 물질로 채워주는 것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치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그 가치관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실패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감히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했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제대로 복음을 보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지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에 낙후되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낙후된 곳에서 외롭게 교회를 이끄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평가의 잣대만으로 본다면 그들은 실패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정말로 시골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쓰고 눈물을 흘려도 수적인 부흥은 없지만 그분들을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굳건하게 그 교회를 세워오신 그러한 목회자들,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 헌신자들,
그러한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예비되문 아니겠습니까? 대형 교회에서 영광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도 귀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낙후된 곳에서 자녀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 이 어린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정말로 소중한 것은 이것이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 보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좀이 먹고 동록이 행하고 도둑이 도둑질해 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순간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연예인이 음주운전이나 마약이나 병역 문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된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언제나 건재할 것 같았던 그러한 대기업 재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기업의 총수가 감옥에 가는 일도 쉽게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영원한 권세를 누릴 것 같았던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일을 접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여겼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이 바라던 음식을 해결해주는 예수, 로마를 정복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기대가 사라져버리자 며칠 후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그러한 외침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땅에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찬사를 더 가치 있게 여기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맞서서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영광은 그런 겁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크게 보이지만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바뀌면 칭찬도 욕이 될 수 있고 영광도 수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광, 우리가 바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내 전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학업의 성취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연봉이 오르고 또 성과가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내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형태입니다. 이 땅의 보물을 진정한 보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 땅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상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포기하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상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하다고 여겨주신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무난하고 적당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에 여러분들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이 주는 이 땅의 상이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오늘 진지하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수고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변명하고 굳이 떠들고 다니지 않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성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사모하기 때문에 견뎌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노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는 그 상을 바라고서 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내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은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없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을 마지막 최종 심판하는 바로 그날에 그동안 사람들에게 다 감춰져 있었던 그러한 진실을 밝혀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 그런 이들에게 예비된 상급으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그 상을 다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 우리 은총의 식구들이 바로 이 날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날이 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썩지 않는 진정한 보물에 두고 세상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총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복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조차 참된 복이 아니라 거짓된 복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각 교회들마다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돈 많이 버는 것, 큰 건물 세우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으로 인해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은 복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무엇이 진정한 보물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총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수고하였구나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는 특별한 공고가 있을 때까지 수요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수련회가 교육부서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또 간사로 물질로 봉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탁월함과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또 윤봉건 장로님께서 장로 부노회장으로 피선되셨습니다. 5월 행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화요일에 뉴질랜드 노회 정기 노회가 있었는데요. 지난 24일부로 저 타오랑가에 있는 타오랑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저를 또 임시 당회장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모든 절차를 책임지도록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맡아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또 여러분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반드시 공동의회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절차들은 뭐 줌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할 텐데, 그때 우리 교회를 좀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윤봉호 장로님께서 장로 부노회장으로 피선되셨습니다. 축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나 당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노회장이나 당회장이나 장로님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될 수 있어서 노회장은 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제가 수련회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고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을 썼냐면, 어렸을 때 그러한 섬김과 희생을 받은 청년 학생들이 이제 성장해서 교사로, 집사로 또 수련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또 나중에 교육부 간사가 되고 또 집사가 돼서 섬길지 어떻게 하게 되지가 아니라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늘 특별한 광고를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지난주에 이미 소개했는데, 우리 여기 마이클 형제하고 정세종 자매가 있습니다. 자녀는 주빌리하고 요시아하고 요셉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갑니다. 전에 선교사 가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복귀하지도 못하고 계속 오랫동안 마음 절렸었는데 5월 5일에 이집트 선교사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기서 떠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하도록 할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최정희 집사님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가족이기도 하니까 함께 박수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시간에는 일단 박수를 좀 잘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최고의 보물을 선택한 거니까요. 위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의 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딸 식구와 함께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은혜롭고 안전하게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행 중에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무사히 마쳐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도록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가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주를 마치게 하소서라고 하는 유마이클 선교사와 정태정 선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파송교회나 파송단체는 아니지만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과 정세정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낯선 문화와 모든 것이 낯선 가운데 그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또 자녀들을 그곳에서 양육해야 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가장 귀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절대로 급한 소식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 가운데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최정희 집사님도 기도하고 그곳에서 이곳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서로 간에 있어서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오니 주께서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바르게 운영되는데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중에 생일자가 있는데요. 5월 6일이 우리 조아라가 생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일이죠. 예, 빨라요. 그리고 5월 7일이 우리 모공재 제자님 생일이 있습니다. 자, 두 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서서 일어나셔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보물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지름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모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바탕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이 이것저것을 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인 되고 하지 않은 욕망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경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가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크나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세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각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곳에서의 평화의 소식이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감에 따라서 선교주로 복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시어서 그 모든 일이 속히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 삶을 맡기오니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며 그 길을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